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8월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여디디아 헤세드 청년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충만한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 8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무더위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리고 신앙 또한 점차 지치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철이라는 이름이 조금 무의미해졌지만 여전히 주말이 되면 차가 막히고 많은 사람들은 휴양지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어려운 분들은 각자 집에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며 집콕 휴가를 즐기며 좋은 호텔을 투숙하여 쉼을 보내는 호캉스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각자의 쉼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쉬는 것은 중요합니다. 적절한 쉼과 휴식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신앙적으로도 이어집니다. 어느 누군가는 무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은 쭉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 영역에 있어서 달려가는 것을 또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열심 속에서, 열정 속에서 적절한 쉼, 안식은 우리가 삶에서 또한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은사에 따른 다양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쉼, 안식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휴식과 쉼, 안식은 중요하나 아예 놔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휴가라고 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적, 개인적인 이유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놔버린다면 재충전의 시간이 아닌 절망적인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소비하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또한 점점 개인과 개인이 멀어지다 보니 개인주의가 점점 심해지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인 존 웨스트호프 3세는요, 신앙의 문화화를 말합니다. 즉, 신앙은 단순히 가르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과 휴식 중요하죠. 그 중요한 만큼 공동체 그리고 함께함과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사명, 교회의 존립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우리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불편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 4대의 교회가 위치한 사대라는 도시는요, 고대부터 화려하고 발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원전부터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거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요, 주전 5세기경부터 사대에는 크고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그 도시에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질 때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대 교회에 주님께서 예상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로는 잘 떠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다른 교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 박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좋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또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변질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걸맞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와 삶의 모습만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라고 불릴지라도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심될 만한 모순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주제가 대조를 이룹니다. 생명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거대한 벽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상을 우리가 출발하고 보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개인의 종말을 말할 수도 있지만 진실로 두려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마치 사대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음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대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닌 공동묘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힘을 잃어 방황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들입니까? 혹 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시체처럼 꿈쩍도 못하고 어떠한 말도 행동도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가만히 있는 그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살아있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청년들 좀비 영화 좀 보셨나요? 여러분 좀비 영화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좀비 영화와 드라마가 있는데요. 요새는 뭐 반도라는 영화가 있죠. 여하튼간
여러분들이 보았던 수많은 좀비 영화, 좀비물의 드라마나 어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좀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좀비들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좀비들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겉으로는 살아 있어요.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다소 이상하긴 하지만 여하튼 움직여요. 소리도 내요. 우리가 구사하는 확실한 어떤 언어는 아니겠지만 끄억 같은 소리를 냅니다. 또는 어느 좀비 영화를 보면요, 느리게 움직이는 좀비들도 있지만 엄청 무서운 영화는 대체적으로 좀비들이 막 뛰어다니죠. 무시무시하게 뛰어다닙니다. 자, 그러면 그 존재들이 과연 살아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걸어요, 움직여요, 심지어는 뛰기도 해요, 소리도 내요. 비록 끄억끄억이긴 하지만 소리도 냅니다. 그런데 실상은 죽어 있어요. 움직이는 시체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척하는, 마치 좀비처럼 실상은 죽었으나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척하는 겉만 요란한 신앙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지고 있다고 다 말하고 있으나 주님의 시선에서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교회였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도 잘 활용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잘 활용해요. 신앙이란 명목하에,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은혜라는 명목하에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진실로 살아 움직이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혹시 그 모습이 시체처럼 아무것도 품지 않은 허물뿐인가요? 내가 온갖 움직임을 보이고 또한 소리를 내며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이름으로, 무슨 동기로, 무슨 저희로 하는 건가요? 그 생명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품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대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잘 봅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께서는 다시금 삶을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죽어가는 자들이 아닌, 사망의 기운을 뿜어내는 교회가 아닌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동감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교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사대 교회에 변질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변질되어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에서는요, 제사장을 심사할 때 흠이 있다고 판명되는 사람은 검은 옷을 입히고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흠이 없다고 판명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요, 흰 옷은요, 순결함, 정결함,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면요, 신부에게 허락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앙의 정조, 신앙의 정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며 이제는 다 소용없다고 주위에서 말할지라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100명이 좀 한 70명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7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70명이 숫자로만 중요하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죽은 교회겠죠. 저출산 저성장 시대의 숫자를 너무도 중요시한다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70명, 100명이 아니고 그 한 명을 보고 그 한 명이 생명을 소유하고 그 한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맞게 살아가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영향력을 퍼뜨린다면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모인 것보다, 아니 그런 교회보다, 그런 모임보다 더 훌륭하고 주님의 시선에서는, 주님의 눈에서는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닌 생명이 넘치는 사람,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대에 다 가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과 마주할 그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다면, 아무도 그 영원한 생명의 안식에 머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하고 두렵고 난처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요, 서로의 결속력을 다지거나 어떤 조직화를 하거나 어떤 세력을 확장함이 아닙니다. 교회만을, 교회 속에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하며 어떤 영향력을 펼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 생명을 품은 모임, 생명을 품은 공동체, 생명을 품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머무른 공동체, 주님의 시선에 보기에는 참 생명이 있는 모임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고대하며 7영과 7별을 겨누시는 주님의 온전하시며 적절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죽어있는 자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생명이 점점 없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갑자기 이런 물음이 갑툭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툭툭 튀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런 물음에 오늘날 유명한 신학자인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맨의 대답은 우리에게 귀감을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셔. 어디에 계시냐고? 바로 십자가에 계시잖아. 위르겐 몰트만은 그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란 책에서 십자가에 달린 성자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 참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그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느끼시고 공감하시며 또한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삶이 요동치는 우리의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연약한 부분과 이 세상의 혼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품으시고 생명을 선사하시며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 교회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오히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돌아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우리는 살아있는 자인가?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다시금 우리의 모두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아니 다 죽게 되어 절망감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초청할 수 있는, 생명으로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